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분의 우리 혼자 가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상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돌아가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려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사람의 얼굴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서. 아멘. 고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해롱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당에서 인원에서 아이된 사람들 좀 모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른을 공유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잘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모험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말씀을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 교수들도 한 주간에 한 4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연구에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 대단히 힘든 일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앞발을 딱 들 수 있도록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상급을 주겠다 해서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날고 뛰는 사람들 거기를 저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아무리 해도 울리도 않고 앞을 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고래도 아니고 잠시 코끼리 뒤에 소원 내리라는데 너 한국에서 목욕하면 해볼래? 물어보니까 코끼리가 앞발을 바짝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앞발뿐만 아니라 뒷발도 들 수 있는 그런 조련사에게 더 큰 사고를 주겠다 했는데 것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왔고 그런데 좀처럼 뒷발 들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뒤에 소원소원 되는데 너 한국에서 격척대회 한번 내보려고 물어보니까 뒷발까지도 확 들더랍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헤어름 교회 이름이 저는 상당히 교회 이름이 좋다고 봅니다. 내가 떠오르는 얼마나 광치가 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좋은데 어떻게든지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좋은 분위기라 생각되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 보면 아주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아주 젊은 분이 와서 저는 사모님과 같이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대견스럽고 또 장로님 두 분 계신데 제가 노예 때마다 잘 뵙지는 못합니다만 평소에 제가 잘 아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아직 젊으시고 그때 이 교회에 기둥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오늘 또 여성교회 중창단 하나님을 연합도 있는데 역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은 바람이 거친지라 바람이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를 자기 자신들의 임금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한 나라가 왕으로 삼지 않지요.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사실 한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우리 교회 후보자들이 늘 옵니다. 늘 자주 와서 나오는데 제가 하루는 신고할 때인데 설교 말씀에 그때도 국회의원 후보자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낙동강에 돼지하고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먼저 건졌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죠. 돼지를 먼저 건져야 되는데 정상인데 사람들이 돼지를 먼저 건지는 말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돼지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더 오염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라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깨끗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정치 잘하고 있습니다. 명장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하더라고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정치가 자꾸 이렇게 잘못되어 가니까 너무나 어렵고 국민들은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잘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을 날리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잘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벽마다 각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들으십니다.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 쭉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다 흩어 보냈습니다. 다 흩어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혼자 기도하는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낸 길에도 평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이 육지에서 우리 나아가서 바람이 이곳을 불어 물결과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가 큰 풍랑이 있었죠.
누가 보낸 길입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길에도 큰 풍랑이 있어서 굉장히 제자들이 사경을 행하고 죽을 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을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종종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떠나가니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에도 흉년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길에도 풍랑이 있고 하나님 보내신 길에도 역시 여기에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아무리 잘 믿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길에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말씀 순종해도 굉장히 많은 풍랑이 일어나서 오래오래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은 그런 풍랑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되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출석하면 모든 풍랑이 잠잠합니다. 사업이 아주 번영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인산인대주의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공개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건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고 교회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자기들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자녀들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모든 일 번성하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지요. 만약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거는 천국 알곡들이 아니라 죽정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각 교회 인사민들이 있는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화과가 무성지 못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죠. 그냥 만사형통되게 해서 교회만 나간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충성하지요, 기도하지요, 봉사하지요, 서로 사랑하지요, 나와서 전도하지요. 이렇게 봉사를 잘 하더라도 역시 여러분 앞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랑은 어디든지 다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골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낮은 기압골에서 높은 기압골로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데 태양열이 지구로 비춰올 때에 비규칙적으로 분포가 된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태양열을 균형 있게 맞춰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풍랑이 많아서 죽을 고비에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재산 피해 생명까지 죽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풍랑이 문제죠. 바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수 잘 믿는데 왜 사업이 부진하냐? 내가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아이들이 모든 이 형통하게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미리 각오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그 길에도 분명히 그 바람이 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에도 풍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봅시다. 여기 두 번째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 공동하시고 곁에 오십니다. 23절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곁에 오신다 그러죠. 예수님 곁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있고 밀리는 물결을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내버려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그 길에도 풍랑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오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의 풍랑, 걱정의 풍랑, 슬픔의 풍랑, 눈물의 풍랑 이런 풍랑들이 많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하시고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곁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언제 오셨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죠. 밤 사경. 사경. 근데 그 로마식인데 저녁 6시에서 9시까지가 1경입니다.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그 다음에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4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죠. 4경 때 오셨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또 기본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자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하시다 뜻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도 밤중에도 다른 사람은 한숨 잠을 자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의치 않습니다. 다급하면 밤중에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다급하면 언제든지 우리 앞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풍랑당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동해산골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몸이 대단히 약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동해산골을 가면서 집을 들어오고 나오는 7개의 큰 바위가 있었어요. 큰 바위. 이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몸에다 써맞으면 그래도 뒤져본데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몸도 덩치 못하고 약하고 그런데도 큰 바위가 있어서 집을 떠나올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얘가 바위를 밀으라. 바위를 밀으라. 그래서 옳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위를 옮겨주신 분이다 해서 8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힘껏 밀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몸도 이렇게 불편한데 바위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바위를 계속해서 미루고 계속해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꼼짝하지 않고 그 다음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 한번 서보라. 거울 앞에 서보니까 대단히 근육질이 생겨서 아주 몸이 튼튼하게 됐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기침이 언제 떨어지는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바위를 옮겨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바위를 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으라 그러면 밀면 됩니다. 그 다음께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얘는 불편한 몸 가지고 바위 조금 옮겨져서 출입하는데 편리하도록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 몸을 튼튼하게 해서 아무리 비좁아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죠. 이거 옮겨주십시오. 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지 불구하고 유령인 줄 알았다. 유령.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이 유령이 뭡니까? 유령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세주고 또 유령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곁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떨게 되고 우리 곁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도 잔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세요. 한밤중이라도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동해에 처한다. 내버리지 않고 바다보다 넓은 산하고 왔습니다. 풍랑보다 더 위력 있게 주님께서 직접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우리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스티브 잡스라는 젊은이들 나이 든 것도 좀 잘하는 애플사 그분이 56세로 몸이 대단히 성치 못했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상당히 섭외했습니다. 그 인물인데 빨리 세상 떠났다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오바마는 명사들도 다 설판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애플사에서 스티브 잡스 때 제품이 나오면 고정 고객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그 제품을 사주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한 몸이지만 달려갈 때 힘써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려갈 때 힘써 달려갔죠. 몸이 약하다고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힘내어 전심전력하여 앞으로 진진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천국까지도 잘 달려가는 성도가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주님께서 꼭 오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30분 말씀. 예수님 오시는데 바다에 빠져들어갔다 그죠? 30분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신 데는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 바람의 정도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바다만 바라보다가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초점을 동시에 볼 수는 없죠. 주님을 바라보든지 세상을 바라보든지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쓰기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가면요, 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 몇 배, 6배나 그래서 양은 많고, 사람 먹자, 양치는 사람 적으니까, 양머리 개가 있어요. 양머리. 양을 이리저리 뿌리는데, 뒤에서
양모리 개가 훈련을 잡아서 이쪽 하는 양들 이로 후리면 저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후리면 또 이로 가고 해서 잘 양이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양이라고 해서 다 맞겠고 순종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양모리 양이 양모리 개가 보니까 다른 양떼들은 다 말을 잘 한 마리가 딱 말을 잘 듣고 억지로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모리 개가 째려본답니다. 째려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얼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째려보면 안 됩니다.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소란스러운 예정은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째려보는, 만약에 째려보는 장로가 있다면 이 장로가 대장로가 있습니다. 째려보는 지사는 있다면 째려보는 지사. 목사도 역시 째려보는 말이 되죠. 째려보는 목사가 되고 개 목사가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인자한 눈빛, 또 산세고 제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협력하고 사람을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오시는데도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모습은 예수님 바라보죠. 예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풍랑은 잔잔하게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밑에 있는 땅에 보다가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모든 것을 수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맡은 바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죠.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키 산맥 그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경치가 좋죠. 루이스 호수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안내자가 설명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건 한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많이 있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로키 산맥 중에서 한 3,000m까지는 풀과 나무가 잘 자라는데 3,000m 이상 가면은 풀나무가 정체는 자라지 못한대요. 너무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눈보라치고 하는 그런 데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3,000m 이상 있는 그 지역에도 나무가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위로 자라지 못하니까 자꾸 이 나무 이 속이 튼튼해집니다. 속이 튼튼해지고 위로 자라지 못한 그 염은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명품 악기가 나온대요. 바이올린 만들어도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꼭 기도하는 모습으로 구부러져 있지만 명품 바이올린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시련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믿음은 연결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바다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세상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관심사,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니까 바로 거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넷째, 풍랑 속에서도 주님 함께 내려오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로 됩니다. 내 함께 오래 바람이 그치는지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심했는데 주님 오셔서 그 배에 주님 타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모아는 됩니다. 한량 있습니다. 한정 없습니다. 한정 없으시면 않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명상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풍랑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풍랑이 있을 수 있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모든 기관,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바람 부는 것은 우리가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향 날이라도 바닷가에 나가보면 바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도가 출렁거리는 걸 보여줍니다. 바람 못 보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이십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다는 것은 아예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아예 처음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지 않게, 아예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어려움 있기 마련이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면 바람은 그칩니다. 아주 잔잔하게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까지도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의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고 주님 모실 때 내 풍랑이 다 잔잔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아이들이 말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의 바람도 있습니다. 풍파의 바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도 주님 모실 때 그 가정은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온 세계 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든지 문제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심령에 주님 모실 때 바람은 거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실 때 바람은 거칩니다. 교회에 주님 모실 때 바람은 거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바람이 안 거치고 계속 온다면 우리 천국 가면 그때는 전혀 바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광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시면 바람이 거쳤습니다. 모든 바람이 주님 모시고 거쳐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존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주시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풍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겹겹이 풍랑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십니다. 바람은 그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함께 늘 모시게 여주시고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교회도 민족도 우리 주님 모시고 바람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언제든지 주님 모시고 세상을 일절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혹시 이 세상에서 바람이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 천국 가서는 완전히 바람은 다 끝나고 우리가 영광만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모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격 기도합니다.